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축소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축소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축소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당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느니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아까 사모님이 그 기도 가운데 이제 초막절 이야기를 잠깐 했었잖아요. 얼마 전에 그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이제 침략할 때 와서 가장 많은 그 희생이 있었던 곳이 어디냐면 초막절 무슨 그 음악 축제에서 20대에서 40대 사이에 그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춤을 추고 하는 그렇게 그 축제하는 그런 장소였어요.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거의 260명이 거기서 몰살을 당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잡혀갔습니다. 납치를 당했습니다. 그날은 초막절 끝날이었어요. 축제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축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는 그런 하나님 안에서의 그런 축제를 말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축제는 좀 이상했어요. 그 축제는 이렇게 보니까 젊은 여자들이 옷을 너무나 가볍게 그렇게 거의 벗다시피 벗은 건 아니지만 그렇게 입고 너무 광란의 그런 춤을 추고 그런 영상을 봤습니다. 아니 요즘 유대의 초막절 축제는 이렇게 하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동영상 그 틱톡에 올라온 동영상인가요? 이제 방송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는데 잠깐 지나치는데 뭐가 있었냐면 커다란 불상 조형물이 있더라고요. 아니 유대인의 초막절 축제에 왜 불상 조형물이 있지? 그래서 지나쳤는데 제가 며칠 후에 그걸 찾아보려고 했는데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동영상을. 그런데 그것을 캡처해서 올린 그런 한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이 축제는 이제 젊은이들이 이 중심으로 하는 매년 있는 그런 축제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축제의 슬로건이 세 개입니다. 친구, 사랑, 그리고 자유예요. 자유. 무엇이 연상이 됩니까? 예,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함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그 초막절 축제는 초막절 축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자유하며 자유롭게
이제 파티를 즐기는 그런 축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캠핑하면서 남자들, 여자들끼리 그렇게 춤을 추는 그런 음악 축제라고 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참 조심스럽긴 해요. 어떤 재난이나 어떤 그런 무서운 일을 당할 때 그 원인이 당신들의 죄 때문입니다. 당신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다 관련된 그런 가족들이 있고 그런 희생자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먼저 그들을 예도하고 그들에서 염려하고 기도하고 위로해 줘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또 성경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십니까? 성경이 모든 천재지변, 자연환경을 통한 재앙, 그리고 전쟁과 또 인간과 이런 인간의 여러 가지 이런 칼과 전염병으로 인한 그런 재앙, 바로 이런 재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심판하시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마스의 이런 문제, 여러 가지 시각, 뭐 국제정치 시각, 그다음에 종교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도 있지만 우리는 무엇보다 영적인 시각에서 바라보았을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금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선민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참석했던 한 남자가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어요. 젊은 청년이었는데 자신은 자유주의자였대요. 자신은 진보적인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존할 수 있다 생각을 했대요. 자신들이 뭐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얘기를 하진 않았었고 공존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사태를 통하여 완전히 자기는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바뀌었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바뀌었다는 의미가 아마도 좀 그 어떤 사상적인 그런 자유주의 진보에서 좀 더 보수적이고 오히려 그 이스라엘의 그 시온주의 그런 어떤 극단적인 어떤 보수주의자들처럼 그렇게 팔레스타인에 대한 정책이 그렇게 바뀌었다 그런 뜻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 인터뷰를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이들이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이들이 바뀌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초막절이라면 유대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했던 그 구원의 은혜, 그것을 기념하는 그런 하나님을 기념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축제의 기간이에요. 그런데 그 기간에 이렇게 망령 때 행하던 그런 것들을, 그리고 지금도 제가 늘 말하지만 현실 이스라엘의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가 큰 그런 동성애 축제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또한 사상적으로도 가장 타락해져 있는, 세속화되어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오히려 사상적으로 대적하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이 많이 역사적으로 양산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돌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자,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마음이 급하시구나. 하나님 때가 참으로 가까워졌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마지막 때에 깨우신다고 합니다. 마지막 때 에스겔서 이 38장의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 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하나님 됐음을 만민이 알고, 그리고 종말론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떠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물론 사탄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가게 불러모으는 거겠죠. 하나님은 그 백성을 깨우는 데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 때가 멀지 않았다. 그런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기억이 날 때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민들을 위해서, 우리도 이제 영적 선민이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있었죠. 이 올라가는 길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후에라고 합니다. 자, 언제일까요? 그 후에라면
오늘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70명의 복음 전도자, 70명의 제자들을 따로 세우셔서 그들에게 이전에 12명 제자를 세워서 복음 전도를 보냈던 것처럼 70명은 이번에 더 많이 세워서 복음 전도를 보내기에 앞서서 이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지침을 일러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9장까지 예수님의 3차에 걸친 갈릴리 사역이 있었습니다. 9장에서부터 이제 9장의 중간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로 올라가시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다는 그런 예고가 있고요. 변화산 사건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가버나움에 잠깐 오셨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이에요. 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시는 길이기 때문에 더 이상 갈릴리에서의 사역은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올라갈 동안 유대 지역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 지역에 전도하는 시간이 6개월 정도, 마지막 고난받으시기까지 6개월 정도의 그런 시기가 남아 있습니다. 내려가실 때 사마리아 고을로 들어가시려고 하셨죠. 지난주 우리 설교 내용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부합니다. 한석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자 예수님은 인자는 머리 들 곳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죠.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기 때문에, 그 길로 가셔야 되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버지를 장사하고 나서, 또 어떤 사람은 가족과 작별할 시간을 주님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얼마나 이 길이 긴박한 길인가를, 긴급한 길인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버나움에 계셨을 때는 괜찮았을 거예요. 가버나움에 계셨을 때는 제자들이 그런 일이 있으면 갔다 와라라고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입니다. 지체할 수 없는 그런 길이에요. 자, 바로 그 후에, 지난주에 설교까지죠. 그 후에 바로 예수님이 이제 70명의 제자를 따로 세우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전도하러 갈 때 어떻게 행해야 될지 지침을 내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이 주님께 세움받은 우리가 어떻게 주의 복음을 전파를 해야 될지,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역의 길을 준비해야 될지를 우리가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는요,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봤지만 제자들의 세상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추수 때예요.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마지막 올라가시고 이제 예수님이 지상에 계시는 거의 마지막 때입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은 주님이 다시 오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에게 복음 전도하라고 성령을 부어주신, 맡겨주신 바로 그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 지금도 추수 때인 겁니다. 이 70명을 파송하는 내용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 12제자를 세우고 전도 파송하시는 내용은 이 다른 복음서에도 다 기록되어 있죠. 그때도 주님께서는 이러한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구약 성경은요, 구약 성경에서의 추수라는 개념은 심판의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의 추수의 이 관점은 뭐냐면 구원이에요. 은혜입니다. 더불어서 그 은혜를 받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는 것이 바로 추수 때입니다. 우리 가라지 비유에서도 알 수 있듯이 추수할 때 알곡과 가라지를 가른다는 거예요. 알곡은 잘 분류를 하고 가라지는 불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이 추수 때 복음을 영접하고
추수를 받아들인 이 구원을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에게는 은혜지만 받지 않는 사람한테는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 바로 추수 때입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 반드시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많은 사람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뒤에 말씀 보면 영접하지 않으면 거리로 나와라. 어느 동네 갔는데 그 동네에서 영접하지 않으면 거리로 나와서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이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그렇게 말하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십니다. 영접하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가까이 왔다는 말. 바로 이게 바로 추수의 때입니다. 언제나 주님께서는 추수의 때를 묘사하실 때 말씀하실 때 심판을 말씀하셔요. 자, 구약은 심판의 관점에만 접근하지만 신약은요. 예수님은 은혜의 관점 그리고 심판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이제 전도하실 때 그 이전의 사건이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올라가실 때 있었던 이야기인데 사마리아 수가성을 방문하십니다. 그곳에서 우물가의 여인, 한 낮에 정오에 물을 기르러 온 한 여인을 만나시죠. 그 여인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동네로 뛰어내려가 사람들에게 말하죠.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옵니다. 그 사이가 여인이 뛰어내려가서 전하고 이제 사람들이 오는 그 사이에 동네에 내려가서 이제 먹을 것을 준비해 온 제자들이 예수님께 잡수십시오라고 갖다 줍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제자들이 누가 먹을 것을 드렸지? 예수님 누가 먹을 것을 주었습니까? 어디다가 두셨습니까? 양식이 있다고 하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뜻이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양식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뒤에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노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의 양식은 그 추수하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게 주신 그 일은 바로 추수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도하는 것,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은 언제나 세상에 머물러 있습니다. 세상에서 거둘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시선은 영적인 세상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혼의 추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들판에 추수할 곡식, 열매로 보이시는 거예요. 주님의 감정은요. 그때의 주님의 감정은 하나님 아버지의 감정과 공유하고 계십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드님이 함께 즐거워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죽었던 영혼들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올 때 그 추수의 순간에 예수님은 즐거워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즐거워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감정을 공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시간은 바로 이런 시간입니다. 영혼들이 돌아올 때 가장 기뻐하셔요. 사마리아 땅에서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는 일, 그것을 예수님 앞에 드리는 일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일에 집중하고 있었죠. 그것도 중요한 일이죠. 왜냐하면 사역을 해 나가야 되니까. 평생도록 부끄러운 삶을 살고 지금도 함께하고 있는 남자에게 만족하지 못했던, 영적으로는 목말라 있던 여인이 주님께 돌아오고 있는 이 장면을 제자들은 알 수가 없죠. 볼 수가 없어요.
그 여인의 전도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했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오는 그 장면, 그 추수의 상황을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먹을 것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얻는 일에만 바빴기 때문입니다. 관심 자체가 달라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심 자체가 달랐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진정한 양식은 바로 영혼을 구하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진정한 양식 또한 영혼을 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영혼을 구함으로 배가 부르고 열매를 거둠으로 씨를 뿌리신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복음 전도가 시급한 때입니다. 우리는 더 시간을 지체할 수 없음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따로 70일을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따로라는 헬라어 헤테루스, 이것은 이제 따로 세웠다는 그런 뜻인데, 마치 앞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셨는데 그것과 구별되게 또 따로 세우셨다. 그때 사역과 구별된 사역이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이 따로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이전에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12명을 세우셨습니다. 그때와는 무엇이 다릅니까? 오늘의 사건과는? 이제 주님이 고난받으시기까지 얼마 남지 않은 아주 긴급한 상태예요. 그때와는 달라요. 이제 전도의 기회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70명을 세우신 이유가 있어요. 그만큼 시간이 부족하고 긴급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는 많은 전도자, 많은 주의종, 많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 세우실 거예요. 성령을 부으실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성령을 부으시고 많은 사람들을,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 거예요. 여기서 70명은요, 성경 사본에 따라서는 70명 또는 72명으로 72명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장로가 70명이에요. 특별히 민수기 11장에 보면 엘닷과 메닷을 포함하면 72명이었습니다. 또는 이 창세기 10장에 보면 세계의 민족들을 72민족이라고 그렇게 서술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계에는 72명의 왕자들과 72개의 언어가 있다라고 에녹서에는 또 기록되어 있어요. 이 70명 또 72명, 이것은 영적으로 의미가 있어요. 전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전 이스라엘의 그 대표인 장로들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전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의 모든 민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70명 또 72명은 복음이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에 전파돼야 된다,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온전하게 전할 수 있는 70명이라는 그런 꽉 찬 그런 사람들을, 제자들을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부족하다. 추수할 일꾼이 그래도 부족하다. 그만큼 주님은 추수할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의 그 유대 지역의 많은 사람들, 동네가 제자들을 받아들일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추수할 곡식이 들판이 휘어졌다 말씀하셔요. 여러분, 오늘날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오늘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적어졌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더 어려운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눈에는 이미 들판이 휘어졌습니다. 이미 주님이 필요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구원이 필요한 그런 세상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70명을요,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보내십니다. 주님께서 가시려고 하는 앞으로 가시려고 하는 그곳에 제자들을 먼저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어느 동네에 임하셨다, 그러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 오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어둠의 영이 마귀의 세력이 견디지 못하고 떠나게 되고 병든 자가 낫게 되고, 이런 하나님 나라의 그런 표징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종결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하나님 나라의 표징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시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준비시켜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러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부흥과 은혜를 주시기 전에 또는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하나님은 반드시 주의 종들을 보내십니다. 선지자에게 보내서 부르짖게 만들어요. 나팔을 불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의 사자 누굽니까? 세례 요한을 보내셨죠. 준비시키는 것인 거예요. 준비시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길을 평탄케 하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역을 해야 돼요. 우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평탄케 해야 돼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했을 때는 반대하고 우리를 거부하고 더 나아가서 공격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그 길을 했을 때 주님이 임하셨을 때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하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 곧 임하게 된다. 이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부르짖어야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급한 일 또한 주님께 부름받은 사람이라면 주님, 내가 더 준비가 돼야 돼요. 주님, 내가 집에서 해야 될 일이 더 많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만큼 뭔가 준비를 하고 또 세상에서 아이를 이만큼 키우고 나서 그때 하겠습니다. 그렇게 지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때는 거의 마지막 때였어요. 지금도 마지막 때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12명의 제자를 파송하셨을 때와 다른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 그렇게 말해요.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기에 어떤 편한 그런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드시 나그네든지 누구든지 길을 가다가 사람들한테 문안해야 돼요. 인사를 해야 돼요. 샬롬을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게 팔레스틴의 오랜 전통입니다. 근데 그 인사가요, 오랜 시간 동안 인사하게 된대요. 서로 안부를 나누고 입 맞추는 그런 인사법이 있는데 이제 간단하게 고개를 까딱거리고 인사하는 것은 아주 무례한 일이라고 합니다. 길에서 만난다 할지라도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손을 움켜잡고 그렇게 인사를 나눕니다. 한 반 시간 정도 서로 그렇게 칭찬하며 이런저런 말을 되풀이하며 그런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여행자들도 마찬가지, 여행자들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반복적인 환영의 인사를 하는 것, 좀 형식적이긴 하죠. 예, 질문과 인사를 계속하는데 참 지루한 그런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형식을 꼭 지켜야 돼, 이 사람들은. 결국 여행이 지체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70명의 제자들에게 길에서 많은 시간을 빼앗기지 말고 신속히 맡은 사명을 다해라.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 것을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주님의 마음은 긴급해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이 6개월 동안의 주님 마음은 너무나 시간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을 더 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가장 꼭 해야 될 이런 인사법, 이런 예절까지도 하지 말고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 말씀하시죠. 한 집에 머물고 다른 집으로 옮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 팔레스틴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나그네 대접, 손님 접대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율법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그렇게 다른 이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손님 대접을 잘했을 때 하나님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앞에도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 접대를 아주 과하게 후대해야 합니다. 낯선 사람이 마을에 나타나면 서로 초대합니다. 한 사람만 초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집에서 초대를 받았으면 우리 집에도 오십시오. 그렇게 또 초대를 한다는 거예요.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죠. 위선에 가까울 정도로 후대합니다. 나그네를 정성껏 대접하지 않으면 마을 사람들이 분노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극진한 환대를 받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허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 입장에서는 그 대접받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허비라는 거예요. 식사 후에도 잡담과 여러 형식적인 행위로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 집 저 집으로 다니면서 너무도 많은 시간을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른 집에 가지 말라고, 한 집에만 머물러 있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 부목사 할 때 신방을 가잖아요. 그러면 목회자를 잘 하나님을 섬기듯이 잘 섬기는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아주 과할 정도로 접대를 해요. 아주 잔칫날처럼 이렇게 막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데는 그렇게 준비하지 못하면 좋은 식당, 그렇게 외부에서 식사 대접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방을 가면, 사실 신방은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고 또 기도해줘서 기도하고 그 영혼이 그 가정에 살 수 있도록,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신방이에요. 그렇죠? 상처받은 영혼을 또 치유하고, 무엇보다 그것을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 가정에 하나님이 임하기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 가정에 임하기를 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신방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시간을 형식적인 환영과 격려, 축복의 말로 보내게 돼요. 인간적으로 그렇게 대접받고 하다 보면 다른 말을 막 그분들이 듣기에, 성도들이 듣기에 편한 말들, 좋아하는 말들을 막 하게 돼요. 성도들은 서로 이제 뭐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뭐 부동산 얘기도 하고 자녀 교육 문제도 얘기하기도 하고, 중요한 문제예요. 성도들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런 것들이 교제가 되겠죠. 그러나 그 신방의 시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이 이제 임재하셔야 될 그 시간, 그런 것들에 집중하게 돼요. 심지어는 기도 시간이나 예배 시간에 음식을 준비하시느라고 집사님이, 권사님이 부엌에 드시면서 예배를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봐요. 정작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시간인데 그 시간은 적습니다. 간과하게 돼요. 특별히 식당에서 모임을 가질 경우에는요, 말씀과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제약이 있죠. 간단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더구나 요즘은 세상 사람들이 시선을 많이 의식하기 때문에 더 못하죠. 여러분, 그러나 목회자의 신방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도록 기도에 목회자는 집중해야 되고요. 함께 동참한 성도들도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 역사하실 수 있도록 집중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이 임하시도록, 자신이 먼저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목회자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것을 전하는 데 힘을 들여야 되는데, 대접받는 것에 힘을 빼앗기고, 마음의 중심을 빼앗기고, 관심을 빼앗기고, 영적인 긴장감을 빼앗긴다면 온전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죠. 본질적인 사역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요, 제가 그래서 좀 더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고 거기에만 이렇게 몰두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하심만 몰두하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신방 와서, 우리 서로 성도의 교제인데 와서 어떤 그런 세상적인 얘기, 가벼운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 그래 교제할 시간이 없다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것을 알고 있는 목회자는 반드시 그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도 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 바로 그런 의미에서 낭비하지 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마음의 이 집중력을 낭비하지 말라, 긴장감을 낭비하지 말라,
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세월을 아끼라고 말합니다. 왜? 세상이 악하니까요. 세상이 악하니까 세월을 아끼라. 이때 그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수많은 영혼들을, 그리고 교회 내에서도 성도들 가운데서도 세상에 쏠려 있는 그 영혼들을 구하는 그런 일에 힘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많은 일로 지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는 더 준비가 필요하다고 자꾸 미루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시간을 아끼십시오. 이어지는 아까 에베소서 말씀에 이어지는 5장 18절 말씀은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세월을 아끼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알고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말세를 정말을 살아가는 또 복음을 전해야 될, 우리가 갖춰야 될 그런 태도, 그런 상황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다른 세상 일, 죄에 속한 일들에 취하지 말고 세월을 아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준비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심령이 담대해야 됩니다. 심령이 담대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복음 전도가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한 그런 비유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요. 단순히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 싫어하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이리는 양의 천적입니다. 천적. 양은 이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잡아먹을 원수에게 보낸 것 같다라는 말씀이에요. 복음을 전할 때 마귀는 복음 전하는 자를 공격하며 삼키려고 달려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영접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이 나그네를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공동체에서 엄청난 비난을 받을 정도의 그런 일이에요. 마땅히 나그네를 영접해야 합니다. 그가 비록 크리스천이라 할지라도, 그가 비록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접을 해야 돼요. 한 동네에서 이 제자들을 영접할 만한 사람이 없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나와서 발의 문지를 떨어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외치라고 말씀하셔요. 그 동네가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들을 적극적으로, 복음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실상은 제자들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거죠. 제자들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싫어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상처받지 말고 위축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를 영접하지 않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싫어하는 것은 내가 아닌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지 않고 주 예수님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거리로 나와라. 거리로 나와서 발의 문제를 떨어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유대인들이 보통 부득이하게 이방 땅이나 이방 마을을 지나가게 될 때, 그 가정과, 이방 사람들의 가정과 접촉했을 때 하는 그런 행위가 있습니다. 종교적인, 도덕적인 어떤 정결을 위해서 그 이전과 같이 그대로 이제 정결하다고 생각하는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상징적인 행위를 하는데 발의 먼지를 떨어버렸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적용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임할 심판의 책임은 그들 스스로가 전적으로 져야 된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책임도 아무런 부담감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주님 이 둘도 똑같이 그렇게 행했습니다. 이렇게 외치라가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그렇게 말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복음이 거부되는, 복음이 없는, 복음을 모르는, 아니 복음을 싫어하고 거부하는 그곳에도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나라는 도래한다. 임하신다. 가까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다른 수많은 종교들이 있죠. 다른 종교들에서는요. 다른 종교들은 그 종교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떤 그 나름대로의 그 종교에서 주장하는 영적 혜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 자신의 어떤 그런 진리와 자신들이 많은 진리와 자신들의 교리와 복음, 자신들의 어떤 종교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신경 안 써요. 관심도 없습니다. 꼭 전해야 될 그런 어떤 이 긴박성이나 그런 사명감이 없어요. 물론 세력을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사람들은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자신의 신념을 전파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있을지 모르겠으나 교리적으로 그렇게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러므로 시급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포기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달라요. 기독교의 복음은요. 세상 모든 사람,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합니다.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받으나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습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는 믿는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전 우주적으로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주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지만 영접하지 않는 자는 예정되었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세상 누구도 예외란이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복음에 관심 없는 사람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그들은 기독교와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신념대로 살아요.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 나라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전도를 받은 적도 없고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았고 교도 한 번도 온 사람도 오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들과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꼭 그들에게 복음을 예수를 믿으라고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모든 인류의 조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대적했습니다. 인간은. 모든 사람은요. 그래서 심판의 날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6장 13절 17절을 한번 읽어보면요.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매 마지막 날에 심판을 이 지구의 심판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3절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들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세상 사람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우주적인 심판 아래 처하게 될 것이고 그때 부자나 임금이나 왕족이나 강한 자나 뭐 종이나 그리고 그런 사람들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잘 사는데 저 사람들 복되게 잘 사는 것 같아요. 예수님 없어도 하나님 없어도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의 신념으로 또 착한 일을 하면서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저들에게 왜 꼭 복음을 꼭 굳이 전하면서 부딪혀가면서 그래야 됩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의 어린 양의 진노에서 가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복음, 유일한 이 진리를 우리가 그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그런 유일한 진리라고 전하게 되면 비난받게 되죠. 그렇습니다. 비난받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양을 이리에게 보내는 것과 같다. 적극적으로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리가 양을 공격하듯이 삼키려 하기 때문에 공격당할 수도 있다. 여러분, 오늘날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포스트 모던 시대예요. 종교 다원주의 시대고요. 상대주의 사상이 이미 시대 정신이 되어버린 시대입니다. 학교에서도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요. 나도 인정하고 저도 인정하고 모든 종교를 인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모든 어떤 도덕적인 기준 이런 것들도 인정해야 된다. 다른 사람도 인정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절대적인 그런 진리가 없는 시대예요. 이것이 시대 정신이 되어버린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종교나 다른 사람들의 세계관을 인정하며 부딪힘 없이 평화롭게 우리는 우리의 복음을 가지고 공존하자. 그렇지만 그들과 평화롭게 이렇게 함께 공존하자. 평화롭게.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시죠.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이 말려 떠나가고 산과 섬이 옮겨지는 이 대재앙, 심판의 날에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것처럼 살았던 그 모든 이들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산들과 바위 틈에 숨어 있어도 가리울 수가 없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된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바로 추수할 들판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나이 많은 전도사님이 기독교 서점에서 많은 전도지를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독교 서점에서 점원에게 그것을 구입하면서 힘없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전도지를 사가는 것이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무나 늙어서 전도지를 들고 다니며 전도를 할 만큼 기력이 남아있질 않아요.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그동안 수도 없이 많은 전도지를 나누어 줬는데 아직까지 내가 준 전도지를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혹여나 그동안 헛수고만 한 것은 아닌지 그것이 못내 아쉽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서점 한쪽에서 책을 고르고 있던 한 젊은이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이 나이 많으신 이 전도사님을 유심히 보더니 반갑게 아는 체를 하는 거예요. 저 어르신께서 저를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어르신 잘 압니다. 10년 전 6월 25일 오후 6시 30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인생이 바뀐 때니까. 이 어르신께서 안산역 앞에서 저에게 전도지를 주셨습니다. 저 그 전도지를 읽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제 가족들도 모두 저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요. 제 동생은 선교사가 되어서 인도에 가 있습니다. 저는 방금 어르신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어르신의 그 목소리를 듣고 알아볼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이곳으로 보내신 것은 아마 어르신이 나눠준 전도지 중에 적어도 한 장을 어떻게 축복하셨는가를 알려주시려고 그렇게 보내셨나 봐요.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 기간만큼이나 임박한 종말의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가 얼마나 시급한가를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길거리에서 문안하지도 말고 사람들 초대한다고 여러 군데 다니지 말고 한 군데만 머물러 있어라. 그곳에서 복음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쳐라. 주님 오신 것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주님 오신 것을 예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복음 전파가 시급한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세상을 바라보시며 추수할 열매를 바라보셨던 그 예수님의 시선, 그 시선을 우리도 갖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은 무엇을 준비할까? 어떤 사역을 할까? 이 사역에만 집중하고 주님께서 시키신 주님을 봉사할, 섬길 그런 일에만 집중했지만 주님의 눈은 그 가운데서도 영혼들에 집중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준비하고 계시죠? 주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죠? 준비하면서 우리의 눈은 늘 영적으로 깨어서 들판이 휘어져 있는 그 열매를 바라보며 그들에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